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의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자주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전에도 또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샘머리가 뭘까요? 흰머리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백발은 샘은 어떻게 될까 저는 궁금해요. 백발이짜리 원래 백발. 그런 사람은 머리가 샌다고 그러면 어떻게 까맣게 되나 어떻게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까만 머리가 우리의 기존이니까 샘머리.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 연세가 많다, 노인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 그러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하나님 잘 공경하라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른을 공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른을 공경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간관계가 참 좋다 그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샘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인에 대한 그 존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백발은 신체적인 그 노약함을 표정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명예를 표현합니다. 명예. 그분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데도 머리가 새카매면 그러니까 영화롭지 않다는 말과 같으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노인을 가리키는 데는 히브리 말로는 자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수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염. 그래서 수염을 예쁘게 하얀 수염을 예쁘게 기르면 참 이쁘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이쁘더라고. 근데 그것도 잘못 기르는 수염은 또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염은 꼭 필요한 사람만, 필요할 때만 그게 필요한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수염이 있는 사람, 그건 바로 어린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른을 잘 공경해야 된다. 어른을 잘 공경한다. 그런데 어떠죠? 우리 지금 시대는 어른을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른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잘 공경해야 돼요. 근데 이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은 사례, 높이는 말, 감사의 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덕행,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멘. 덕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고 또 축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샘머리라는 의미는. 그래서 영화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높이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백발, 바로 연세 많은 분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그의 아름다운 삶을 축하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나서 태어나서부터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열매가 백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 앞에 그를 축하하고 그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그걸 칭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걸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바른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연세 많으신 분은 삶이 어찌됐든 그 일생을 돌아보면 다 의로운 길에서 얻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백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장자는 뭐죠? 힘이죠. 힘. 장자는 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10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에 화살 같으나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자식이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자식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해요. 옛날에도 보면 그래요. 자식이 없으면 자식 없다 그래가지고 무시당해요. 그렇지만 자식이 많으면 그 많은 자식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다는 그 장자 용맹, 힘,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 욥기서 5장 26절에 보면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곡식단이 그 기안에 운만 뒤에 올리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뭘 말하죠? 결실을, 열매, 결실을 많이 거둔다. 다시 말하면 백발은 이미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그 열매가 이제 백발로 드러났다.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1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이거 바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연세가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산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실의 삶을 살았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적인 능력이 풍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하는 의미로 이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받지 않고 얼마 동안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어섰다. 어른들 앞에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부모 앞에 자녀들이 일어서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죠? 부모를 높인다, 공경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바로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백발 부모를 간장이 뭔지 아시죠? 간장. 우리 신체 부위에 있는 간장. 간이죠, 간. 그죠? 간을 간장이라고. 간과 쓸개, 이것은 간장입니다. 간장.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뭘 의미라고 했냐면
성도들이 아주 귀하고 존귀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도들 내가 많이 사랑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육신 속에 있는 간을 귀히 여긴 것 같이 나도 귀히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받들어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은 바로 두 아들이 있어요.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와 처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처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 돌아가시면 다 나눠줄 건데 그거 나눠줄 거 형하고 나하고 그냥 반반 나눠주세요. 미리 좀 나눠주세요. 그 말이에요. 나눠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작은 아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가서 나 좀 잘 놀다 와야 되겠다. 나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돈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따라다녔겠죠? 지금 시대에도 돈 많으면 사람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데 쓴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좋은 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데 썼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돈도 다 떨어지고 흉년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게 됐냐? 끼니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먹을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밥 좀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야? 그러면 우리 돼지 키우는 일 좀 해라. 돼지 먹이를 해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먹입니다. 근데 그 돼지를 먹이는 그 밥이 뭐냐? 쥐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돼지 먹이를 주는데 이것을 배가 고프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못 먹게 그것도. 이건 돼지 밥이지 네 밥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때 자기 집을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집도 떠났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구나. 그러면서 그가 회개를 하고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도 굶주리지 않고 날마다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감히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 밥이라도 좀 먹여주세요. 그렇게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말하겠다는 그 말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그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뭐 10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 보니까 그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행색이 아주 남루해. 근데 걸음걸이 보니까 자기 아들 같아. 그러니까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본 그 형이 하는 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아버지, 아니 나는 평생을 아버지 뜻 좀 더 거역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 돕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같이 양새끼로다가 잡아가지고 놀으라고 안 해놓고 왜 동생 다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팔아먹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 너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전부가 네 거 아니냐. 그렇지만 네 동생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내가 잔치를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잔치를 했다. 그래서 그 아들, 큰아들을 권면했다는 말이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멀리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잘못되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도 이렇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은 잘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를, 그 어른들을 잘 존경해야 된다는 걸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어른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간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간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어른을 잘 공경하는 것은 내 신체 부위의 어떤 중요한 부분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자기 왕이었지만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뭔가를 간청하러 오니까 일어서서 영접을 하고 자리를 내주고 앉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열왕기상 2장 19절은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오니까 일어서서 영접하고 자리를 베풀어서 앉게 했다. 그런데 뭐까지 했어요? 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라도. 근데 이 솔로몬만 그랬나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으면 그 왕보다 자리만 낮을 뿐이지 권력은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가 오니까 일어서서 영접하고 맞이했어요. 창세기 46장 29절에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으로 그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른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인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른을 잘 공경하면요 우리 후대가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죠?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장 60세가 넘으면 환갑이 넘으면 고려장을 했어요. 그가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고려장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고향에도 보니까 그 고려장 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돌로 이렇게 묻어놓은 고려장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려장 하려고 이제 지게에다 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따라와요. 아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장을 하고 어머니를 해놓고 이제 지게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그 지게를 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야, 그 이제 지게 필요 없어. 그 지고 오지 마. 왜 그걸 지고 와? 근데 아버지 이 다음에 이 지게를 여기 갖다가 고려장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닫고 아하, 여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내려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감이 나나요? 어른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른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포도주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죠.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죠. 술을 먹지 말라. 왜냐? 그것은 바로 인생이 살아가는데 실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대요. 요즘 시대에 말 잘 듣으니까 어른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아, 나도 생각 있고, 나도 인격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직 하면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부모가 혼냈다고 고발해. 선생이 혼냈다고 고발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이 아니라 어른을 잘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장수의 복. 어른을 잘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면 다 복 받았다 그러죠? 장수는 5복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 장수하면 복 받는 거예요. 장수.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부터 내가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가족의 복도 받는다고 했어요. 민수기 9장 12절에는 아침까지 그걸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민수기 9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뭐냐면 오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명이 길다는 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발이라는 그 의미에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오래 간다, 오래 머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른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효를 다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는 국가도 잘 된다고 합니다. 국가도. 나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효의 근본인 나라였죠. 어른을 잘 공경했죠 옛날에. 요즘도 잘 공경하고 계시죠. 아멘. 네, 잘 공경.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바로 동방의 뭐 백의 민족, 뭐 동방의 의로운 민족,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바로 우리 효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나라와 민족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적인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효의 근본이다.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일어서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한 경우는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른을 잘 공경하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 요셉이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렸죠. 요셉은 부모를 잘 공경했죠.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형통의 복을 누렸어요. 근데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종살이를 하는데 그 주인집이 복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왜 그랬다고요? 요셉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긴다면서 부모를 내팽개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백발 앞에 일어서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어른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를 잘 공경했죠.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목숨이 끝나갈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염려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모보다 우리가 만약에 먼저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 그건 불효라고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 앞에 먼저 가면 어디 간다? 어디다 묻는다?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가시면 어디다 묻어요? 산에다 묻잖아요. 잊어버려. 그런데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모를 나는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 앞에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백발 앞에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서 그 약속을 완성하는 일을 쓰임 만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살해하는 뜻이 있다. 살해. 높인다.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건 아름다운 삶의 표현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승리의 삶의 표현이다. 아멘. 아멘. 장자의 용맹에 대한 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승리의 결실을 촉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것에 대한 축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 어른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누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연세가 많아지면 어린아이 돼서 도로 어린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네 발로 걷죠. 근데 이제 조금 자라면 두 발로 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세상을 살고 나면 몇 발로 걷는지 아시나요? 세 발로 걷는 거예요. 왜? 지팡이를 짚죠. 그만큼 더러 약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약해진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를 더 높이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